무기력하고 또 지쳐있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온몸에 힘을 잃고 그저 고개는 떨군 채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면 웃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초점이 맞아 보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넋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에게는 저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보아도 먹구름으로 뒤덮인 잿빛 하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을 보아도 언젠가 시들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차이는 신세가 될 거라고 이 여자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쳐있고 또 그만큼 우울하고 또 그만큼 힘들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왜 이 여자는 이토록 지쳐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쳐있는 여자는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12년이나 이 여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인데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받을 수 없는 신세, 그 누구와도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외로운 신세, 그 어떤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몹쓸 신세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이 여자는 배척당해야만 하는 그 인간 소외를 경험하며 모든 이들로부터 모욕과 그리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 처음 증상이 있고 난 후에 아마도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기의 병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면 금방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계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그 소망은 조금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받고 그래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은 어느 순간 눈 녹듯 녹아져 버리고 그 여자는 점점 지치고 그리고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되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마저 이 치료 비용으로 허비해버리고 말았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을까요? 형형색색에 가득한 그 꽃의 아름다움도 그저 흑백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그저 냉랭하게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우울한 마음이 아마 이 여자에게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와 신세가 매우 비슷해 보이는 한 여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여인들은 이 수가성 여자를 매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늘 이 여자를 껌 씹듯 씹고 또 안주 삼아서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곤 했던 것 같아요. 동네 여인들의 그 정죄하는 눈빛과 그리고 자신을 보며 소곤거리는 그들의 음흉한 모습이 싫었기에 이 수가성 여인은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물가로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남자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 남자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주 완벽한 동반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 완벽할 것 같았던 그 사랑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처음에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시련의 아픔으로 밤잠을 못 자며 늘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차츰 세월이 지나자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무렵 이 수가성 여인은 2번째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여인은 분명 결혼 생활을 매우 잘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더 노력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괴로웠겠지요. 더 슬펐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꿈꾼 것처럼 잘 안 되니까 말입니다. 이 남자 만나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또 이 남자 만나면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만 같았는데, 계속되는 그 실패로 인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3번째 남자를 만나고 또 다시 실패하고, 4번째 남자, 5번째 남자까지 실패하고는 지금 한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지쳐있는 모습과 그리고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는 빈털터리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무기력한 혈류증 여인의 모습,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자처럼 지칠 대로 지쳐있는, 너무 기진해서 다시 시작하기도 싫은 우리의 우울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일이지만 저에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사랑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괜히 호통을 치면서 왜 파주까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느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아프시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좀 지근거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좀 지혜롭게 잘 넘겼어야 했었는데 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화상에서 아버지에게 제가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호통을 치는 것만큼 저도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이제 저도 두 자식을 둔 어른이기에 저를 아이 취급 좀 하지 마시라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제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서로 싸우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다음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워낙 지병이 있으시고 몸이 약하셔서 잘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한순간 저의 혈기로 인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죄책감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 부임하고 거의 1년 동안 아마 예배 시간에 운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의 1년 동안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처음 수술을 마치시고 잘 회복될 것 같았는데 오래지 않아서 또 뇌출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월요일마다 아버지에게 가는 저도 이렇게 지치는데 1년 동안 바로 옆에서 병수발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지치셨을까. 처음엔 저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금방 아버지가 깨어날 것 같았고 왠지 집으로 빨리 복귀할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이 지나도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더디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전보다 더 아버지에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5달이 지나도 계속 아버지의 몸은 안 좋아지니 제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온 가족도 함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약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얘기였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가 우리의 삶에 반복하게 될 때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지쳐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지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회복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따르고 또 거리 두기를 시행해 보지만 또다시 바이러스는 확산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하느라 지치고 엄마들은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될 거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겁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지치고 내 아들, 딸 때문에 지치고 내 남편, 내 아내로 인해서 지치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서 지치고 병 때문에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나의 인생 때문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지쳐있는 이 여자에게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자에게 복된 소식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큰 파도도 말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을 어기고 저 무리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나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저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저 무기력하게 지쳐있는 나의 삶을 방관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여자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지난 12년 동안 자기가 힘겹게 살아왔던 그 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잊고 싶은 기억들,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의 기억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늘 배제당하며 살아왔던 그 억울했던 기억들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여자를 조금씩 무리 속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인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유대 동족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유발시키는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지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작은 키가 삭개오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면 삭개오는 아마도 진작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망설임도 잠시, 그 부끄러움도 잠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일해야 하는 우리의 고된 업무의 과중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여가 생활과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 없는 그 잠깐의 말초적인 쾌락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막아서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 배우자의 완고한 반대와 그리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만 것은 아닙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고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생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삶의 장애물 속에 매몰되어서 계속 혈류증을 앓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날마다 패배감을 맛보며 무기력하게 늘 지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일어서서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도전이 죽을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자는 수많은 인파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내 몸 하나 가두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는 비로소 예수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지요? 처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자녀 없는 서러움으로 인해서 한나는 매일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이 한나로 하여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괴로워할 때 그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매우 힘든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리고 지치고 낙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주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절망하라 말씀합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신 앞에 나아가 홀로 서는 단독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비약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이 그 비참한 절망을 통해서 주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여자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몸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부정한 병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스치고 그리고 몸이 닿았지만 왜 그들은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일까? 왜 이 혈루증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일까? 그것은 이 손의 접촉이 아니라 마음의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예수님에게 댄 자는 이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닿았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의 터치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없는 그저 육신의 접촉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개방된 자세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믿음이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합니다. 그저 육신의 접촉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결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됨이요 예수님을 감염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염된 것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손상된 것을 이전처럼 말끔하게 고쳐주시고 파괴된 모든 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십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지쳐있는 나를 그 어느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를 그 어느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그 어느 누가 알아주며 그 어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늘 예수님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 혈류증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평안은요, 나의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요, 나의 성취와 그리고 나의 소유에서 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주의 옷자락에 나의 마음을 기댈 때, 주님께 나의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만남 속에 나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접촉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 시간 함께 부르며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의 옷자락에 나의 마음을 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마음의 접촉을 통해 늘 주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